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또 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와봤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교제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 사교구 주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남은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하여 귀한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멕시코 또 유성민 선교사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안정된 가운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네팔의 김영주 선교사님 건강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 좀 제목을 산자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지극히 복된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틈 나는 대로 좀 이 계시록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좀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 개인적으로 성경에 가장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그 중요한 책이 좀 저는 이제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라고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좀 그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다 이루었도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제 다 이루었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저 뒤편에 찾지는 마세요.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또
똑같은 말씀인데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또 이루었도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계획하신 어떤 프레임,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어쨌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관점에서 보면은 적어도 요한이 본 그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과거예요? 현재의 미래예요? 말이 어려운가 봐요. 그 시점이 요한이 다 이루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지금 뭐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죠. 그렇죠? 제가 틀리게 말했는가요? 우리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지만은 21장에 계시록 21장에 이루었도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우리는 뭐예요? 과거죠. 과거 지나버렸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럼 좀 나가서 여기 계신 분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지나가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혹시 안 들어간 분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뭐 계신다고 너무 자식있게 하지 마세요. 다 들어가야지. 그럼 큰일 날 소리를 하고 계세요. 못 들어간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금 현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혼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직 육신의 구원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지극히 복된 그 천년왕국,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왕국인데요. 그 천년왕국이 들어가지만은 그 천년왕국도 완전한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몸이 부활해가지고 들어가지만 이 땅에 실제 이 지구상에 펼쳐지는 그 왕국은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러 개 있지만은 또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 메시아 왕국입니다. 왕국. 그런데 좋은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딱 눈치채고 기존의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는데 요거를 딱 눈치채고 딱 인터셉트한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 어디라고 그래요? 그렇죠. 딱 그걸 알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왕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그러죠. 띵동 해가지고 문 열어주면은 딱딱 둘씩 짝지어 오십니다. 그리고 아주 그 옷도 단정하게 입어요. 우리 여섯교회 식구들도 단정하게 입으셨는데 그리고 주일 오실 때는 좀 단정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배, 공예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사안생활 예배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공적으로 나오는 단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단정하게 입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왕국회관에서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왕국 하면은 이단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요건 이미 이제 그쪽에서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그거를 한자로 말하면 뭐 해야 돼요? 말을 하세요.
그게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그거는 또 이제 그 신천지에 딱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다 놓쳐버리는데 아주 이단들이 그런 중요한 주제들을 탁탁 캐치를 하고 딱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야기 모르더라고. 그것도 신기해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은 이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하면은 어디를 생각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준 책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어디를 생각해요? 어디를 생각하겠어요? 이 땅에 있는 메시아 왕국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준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기록은 제가 발견하기로는 없어요. 그 부활을 설명하는 것도 꽤나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말을 탁 끄집어내요. 하나님은 부활한 자,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해가지고 살아있다, 부활했다.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딱 예수님이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만만치가 않아요, 그 주제도.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나 되니까 탁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직면하지. 우리 같았으면 구약 성경만 두고 딱 물어보면 부활이 어딨냐고 그러면 어버버버버버버. 여자분들은 어머머머머머머. 남자분들은 어버버버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교회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참 그 제자들이 말하기 곤란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또 모세가 부활했다, 더러는 또 누구 세례 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또 완전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꽤나 괜찮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그 신앙 고백,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그때 교회가 처음 등장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깨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게 그 제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또 신약 시대 선지자들에게 이 교회의 비밀이 리벨레이션 딱 이렇게 계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도 모든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을 통해서 그 정말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제 이 역사가 끝나는지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우리는 참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틈 나는 대로 좀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여러분 그 종말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자꾸 종말 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면, 제가 참 신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벌써 신학 하면 머리 아프죠. 그런데 이제 그 신학의 일곱마당 마지막에 종말론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종말에 대한 소스가 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종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 요한이 실력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 종말에 대한 것을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아예 별책으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별책으로 도대체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지는지,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계시록에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라든가 다른 복음서에 종말에 대한 소스가 있지만은 이 계시록에는 계시록이 제일 정확히 기록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퍼즐이 이제 딱 맞춰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1장 1절 봅시다. 오늘은 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1장 1장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죠? 계시입니다.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여기는 이제 그 종들은 우리 같은 이제 1차적으로 사역자, 여기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1차적으로 종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또 이 전파되고 교육되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단수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써져가지고 1차적으로 어디에 보내지냐면은 에베소, 서모나, 그다음에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쭉 이 요한의 서신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필사를 하겠죠. 필사를 합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집에도, 우리 사무실에도, 우리 집에도 제가 말해 성경책이 20권 넘을 것 같아요. 20권 넘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막 다른 번역서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요한에게 이 편지가 기록이 되고 이게 이제 그 사역자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은 성경이 많지만은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읽어줘요. 이렇게 읽어주면은 이제 다른 사람은 들어요.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들은 바 말씀을 이제 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은 청중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저 상황 아시겠죠? 옛날에는 이런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모이면은 한 사람이 그 서신을 읽어주면은 나는 사람들은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거 듣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아는 것만큼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쨌든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이제 다 알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식대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 많이 해가지고 망한 종교가 유대교예요. 여러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은 그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어디냐? 첫째, 둘째, 셋째. 가는 게 무슨 뜻이냐? 첫째, 둘째, 셋째. 복잡해요. 복잡해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그 해석서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성경이 한 권이면은 해석서는 그냥 트럭으로 하나 아주 그냥 질식을 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보시고 모르는 것은 좀 책도 참조하시고 또 전도인에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알아들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알아들었으면 실제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보니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1차적으로는 요한이 지금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게 편지입니다. 편지 이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편지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편지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쉬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생각하면은 편지를 생각하고 이 성경이니까 무조건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편지는 원래 쉬운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읽어준 거였어요. 어디에게? 여기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여기죠.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문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것과 좀 비교해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면은 이제 일단은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그 보좌 앞에 7 영과 7 영은 안 찾겠습니다.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온 땅에 두루 감찰하시는 성령. 그다음에 또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7절 볼지어다 뭘 타고 오죠? 그렇죠.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 청년 2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천사인데 아이고 왜 자꾸 하늘을 보느냐.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는 나중에 올 때 어쩐다? 그대로 구름을 타고 그대로 온다 그 말입니다. 감람산에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그 종교가 좀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 JMS라고 그런데 그 교주란 사람이 이제 막 그 캠퍼스를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을 좋아해요. 캠퍼스를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다녀요. 뭐처럼? 무슨 때처럼? 구름대처럼.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그쪽 신도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보야 모르겠어? 무슨 말인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가 생각나? 저 사람 뒤에 지금 저 사람들을 봐봐. 무슨 때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때처럼?
그러니까 이 자매님 말, 나중에 자매님이 됐어요. 이 자매님 말, 그가 바로 저 사람이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 뭐다? 여기 구름은 뭐예요? 구름은 구름이지. 구름은 구름이에요. 구름은 구름. 근데 이걸 뭘로 봤냐면은 이거를 그냥 해석한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무슨 때처럼?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야, 신령하다 해가지고 빠져버렸어요. 한 20년 동안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실제로 구름 타고 오셔요. 그래서 실제 다시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스가랴서 12장 봅시다. 학계 스가랴 한번 봐볼까요? 잠깐만. 학계 스가랴 1323페이지. 아마 그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도 스가랴 선지자는 한 번도 안 만나본 분 계실 거예요. 스가랴서 봅시다 하니까 그냥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는 스가랴 12장 여기 10절 보니까 10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1323페이지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유대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자기 독자가 죽고 장자가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7년 한날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아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누구였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를 몰라보고 지금까지 배척했구나 하면서 정말 막 통곡하는 거예요. 11절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묵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이 될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따로 애통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 유대인들은 정말 통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육신이 삽니다. 3분의 1, 유대인들은 3분의 1이 살아가지고 예수님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3분의 2는 죽고.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맞이하냐면은 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로 맞이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시고 신앙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보장이 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구원을 배척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판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한번 또 돌아갑시다.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자, 9장 좀 일단 빨리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9장 넘어가세요. 9장.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도 이 섬이 있죠. 밤모섬, 파트모스 해가지고 에베소 그 건너편에 밤모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이 주일, 이게 안식 후 첫날, 성경에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 모인 게 아니고 언제 모였다?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 주의 날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 11절 가로되 너 요한 너 보는 것을 이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이하는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림으로 좀 그려오세요. 그림으로. 이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 모습인데 도대체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쭉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 보지 마시고 한번 좀 눈, 코, 입, 몸 전체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7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봤습니다. 근데 13절 봐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시겠죠?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막 눈이 막 그냥 번쩍번쩍하고 온몸이 하얗고 발이 막 빛난 주석 같고 목소리가 폭포수 같고 이런 분을 여러분이 진짜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쩔 것 같습니까? 어쩔 것 같아요? 기절하겠죠? 아이고, 여러분요, 하나님 어떤 사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보면 큰일 납니다. 이런 모습을 내 눈으로 봐봐요. 기절해버리죠. 기절해버려. 진짜 안 보인 게 다행이지, 하나님이. 근데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오셨어요. 너무 초라하게 오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아.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물론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의 어떤 실질적인 고향은 또 갈릴리죠.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요, 그 예수님 제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저분이 말이야 메시아 같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 참 별 어떤 그런 멋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 사람이 형언하기에 너무너무 어떤 그런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살고 죽이는 권세.
살고 죽이는 권세,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요거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현재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있는 일, 그거를 2장 3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장차될 일. 그 장차될 일은 뭐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아무리 지금 세상 권세가 막강한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내 본 것과 했는데 20절 딱 나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하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본 것이 뭐냐? 7별은 7교회에 뭐라고 됐죠? 그 7별은 예수님이 지금 7별을 붙잡고 계신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요즘 말하면 목회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비숍, 목회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입니다. 간단하죠? 먼저 본 것은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오른손에 7별 사역자, 말씀 전하는 사람 7별을 붙잡고 그 다음에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입니다. 살아가지고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교회 가운데 두루두루 다니고 계세요. 샤샤샥.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다니신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두루두루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예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쓰게 됐냐?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좀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 최대한 좀 이렇게 크게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초기 기독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박해가 뭐냐면은 네로 황제 박해, AD 64년에서 68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가 뭐냐면 도미티아누스 박해입니다. 이 사람은 81년에서 96년까지 재위했는데 특별히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아주 혹독한 박해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도미티아누스, 도미시안, 자기가 자기 이름을 도미시안, 자기가 도미티아누스, 자기가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그때 많은 순교자가 발생을 합니다. 요 1차 네로 황제 박해 때 그 사도들은 다 돌아가셔요. 그리고 좀 있다가 나중에 디모데도 죽고 소위 말해서 이제 초기 바울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또 그 일꾼들은 거의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때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은 이 90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그 밤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전승이 하면은 이제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마지막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기름가마에 넣었대요. 기름가마 속에 넣었는데 요한이 안 죽고 올라오더래요. 영감이 죽지도 않네 하면서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그런 밤모섬에 유배를 해버립니다. 그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그 주의 날, 주일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밤모섬에서. 이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트리아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 septimus, 세베리우스, 막시무스, 또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그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250년, 약 300년 동안 10대 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은 가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게 뭐냐, 기독교를 공인해줘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세계사에 다 나와요. 하루아침에 황제가 기독교인이 돼버리고 기독교를 공인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우후죽순처럼 요즘 말하면 교회당이 생겨난 거예요. 성당이 생겨난 거예요. 가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두 번째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AD 90년에서 96년. 그때 이 저처럼 이제 전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하여튼 증거한다. 증거한다 그 말은 곧 순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거의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혹독했는지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이 성경책을 딱 놔두고 성경책 밟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말 딱 들어가가지고 쭉 한 줄로 세우고 성경책 밟고 예수님 부인하면은 통과. 그런데 안 밟고 예수님을 부인 안 하면은 기름감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글쎄요, 얼마나 이제 그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참 믿음이 있는 사람도 정말 무서워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환란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옛날에 또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는데 그때 또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이제 지하교회가 생겨나죠. 지하교회. 근데 그 당시 교제를 떠난 사람은요, 배신자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제를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어디 그 동굴에 어떤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고 또 밀고를 하는 거예요. 밀고. 그래서 교제를 떠난 사람은 이꼬로 뭐다? 배신자다 해가지고 다음에 이 교회에 돌아오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 전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를 2단이다 한대요, 3단이다 한대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비하면 어쩝니까? 지금 세 발의 피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죽인다고 합니까? 살린다고 합니까? 우리 재산을 뺐습니까?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긴 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며?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지만은 또 그 죄 짓는 게 즐겁고 세상이 즐겁기 때문에 마음에 또 하나님 믿는 걸 좀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또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좀 담대하게 전해보세요. 그 믿을 사람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 하나님이 가만히 하늘에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 중심 세력이 이 소아시아 7교회인데 이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전부 시험이 오니까 우후죽순처럼 막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면은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그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특별한 고난이다, 또 내가 받는 고난이 특별한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또 그 성도들에게 오는 그 시험은 옛날에도 시험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그게 생활의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교훈이든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빨리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가지고 이 편지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딱 읽어주는 거예요. 딱 읽어주는 거예요. 쭉 읽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그 종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요한이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을 쭉 기록했구나 하면서 이제 귀를 쫑 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현재 지금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내가 산자라. 내가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윤부의 열쇠를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생사 여탈권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받는 그런 환난은 전부 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 예수님의 통제, 내 통제 아래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근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순교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마지막에도 순교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봅시다. 그때 순교한 사람이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그때 순교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순교는 아무나 하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딱 구원받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마음속에 저 밑에서 나한테 순교하면 어쩔까? 그때 제가 뭐 계시록 배워보니까 나한테 뜨거운 기름감에 들어가라면 어쩔까? 막 겁나는 거예요. 어쩔까? 글쎄 우리 여울숲교회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웬만하면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5장 봐보자. 5장 9절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이 순교의 피를 신원 보복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러분요, 마지막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그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실랍니까? 빨리 심판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막 하나님께 보수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아직 순교자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직 순교자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참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순교당한다면은 그것만큼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그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결국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 어쩔까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좀 써졌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다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봤고요. 1장, 여기 3절 보면은, 1장 3절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읽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성경제 보셔야 됩니다. 또 그 신명기 17장 19절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그 왕된 사람은 그 애굽에 가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사오지 마라. 말은 병력의 병, 힘. 또 금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마라. 또 뭐 너무 막 여자를 가까이 한다든가. 그런데 가까이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율법을 등사해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듣는 자들, 믿음을 들으면서 나며,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이제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자녀를 안 줍니다. 그래서 나이 86세에 인위적으로 얻은 아들이 있어요.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 그런데 그 17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나이 90인데. 뭐 아직 90까지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90인데 이맘때쯤 되면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막 쿡쿡 웃고 막 속으로 아이고 말이 되냐고.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아니야. 부활을 경험할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86세에 나타나시고 99세 그 16장 마지막 그리고 17장 앞에 약 1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마 그 13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86세에 나타나셨다가 99세 되니까 뭐냐면은 너 왜 그랬어? 너 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그 육신의 자녀를 낳았냐?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좀 죄송한데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표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흙집에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우리 임원들한테 카톡에 필독 해가지고 좀 급히 이제 막 그냥 써가지고 보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제 부끄럽더라고. 별로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으니까 막 철자가 틀리고 띄어쓰기가 틀리고. 여러분 제가 혹시 막 보내도 좀 이해하세요? 예, 틀리면 안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의 유형이 참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 속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반응을 하면 참 좋아하셔요. 자, 다시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질문에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합니까? 아이고, 꽃이 예뻐요. 꽃이 예뻐요. 예, 죄송합니다. 꽃이 예쁜데요. 꽃보다 사람이 훨씬 더 예쁩니다. 꽃보다 사람이 예뻐요. 저고리고름 입에 물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여러분요, 한번 학생들 봐보세요. 청년들 봐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진짜 이뻐요. 얼굴에 바짝바짝 빛이 나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사람이 이뻐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쭈글쭈글한 이런 몸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요, 절대 하나님이 이거 저거 그래요.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요, 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꽃은 이것 저것.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비싸도 이 컴퓨터를 보고 이분 저분 그럽니까? 그냥 이거. 이 사람한테는 그래 안 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교제. 누구야? 너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할 때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동격으로. 교제할 수 있는 너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래서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그 배신이라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든지,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대신 죽든지 아니면 끝까지 배신하면 어째요? 죽여버리든지. 여러분 남편을 공유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마음이 자비로워가지고, 너무너무 자비로워가지고, 우리 남편을 내 남편도 되고, 옆집 여자 남편도 되고, 우리 아내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관대해가지고, 관용! 해가지고, 우리 아내는 내 아내도 되고, 뒷집 남자의 아내도 되고, 여러 사람의 아내도 되고,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라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꼭 자기만 믿으래요. 그리고 꼭 자기만 사랑해래요. 욕심쟁이. 나보다 더 아비나 자식이나 딸을,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치 않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나는 자식도 있고 딸도 있고 있는데. 좀 죄송한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공유가 안 돼요. 공유가 안 돼. 그 지옥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입니다. 질투의 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기 보면요, 이런 사람은 좋아하십니다. 진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야, 이분은 약간 75세, 이제 그 갈대아 우를 떠날 때는 한 60세 된 것 같고, 하란을 떠날 때는 한 75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습니다. 100년 동안, 적어도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그런데 중간에 약간의 어떤 그런 실수는 있습니다만은 한치의 어떤 물러섬도 없이 계속 발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딱 그것만 알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친 거. 물론 그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고 하이라이트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나가지고 약 100년 동안 계속 전진합니다. 전진 계속 상승을 해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야, 이 아브라함은 내 버치라 그래, 친구다 그래, 친구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변함없는 사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다. 그런 말 하잖아요. 변함이 없는 사람. 정말 좋아하십니다. 예, 다 좋아하시지만은 그 신앙이 변함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요셉 같은 사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우여곡절, 풍파가 많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여러 번 진짜 아유, 내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다. 세상에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나중에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는데 또 거기에 또 배반을 당하게 되고, 보통 사람 같은 믿음이 없으면은 좌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끔 사람에게 좀 배신을 당해요, 안 당해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뭘 기대를 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안 하면은 실망할 일도 없어요. 근데 막 그 나중에 그냥 좀 서운하게 하니까 뭐 진정 난 몰랐었네, 그럴 줄 몰랐었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뭐 좌절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전하 위복해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니면 저 세상에서라도. 이삭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노아, 욥,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좀 좋았어요.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영 나중에 가면서 신앙이 후퇴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여수교회 말고 딴 교회. 대표적으로 누구죠? 성경에 누구죠? 그치, 솔로몬 같은 사람.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 사람은요, 잠언 3천수를 쓰고요, 아가서, 전도서, 성경을 3권이나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지혜로워도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아무리 그 타고난 지혜가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똑똑했지만은 그 사람이 결국은 이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등서해가지고 왕된 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떠났어요. 여러분,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솔로몬처럼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울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씀을 하면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저도 솔로몬처럼 좀 부어줘봐요. 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사울처럼 잘나가지고 사울처럼 왕이 되면 저는 얼마든지 잘 살 것 같아요. 야, 참 어떻게 성경 말씀을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말년을 보세요. 다윗의 말년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아스 왕도, 우시야 왕도, 아사 왕도, 히스기야도 나중에 어쩝니까?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하나님이 물리쳐줬잖아요. 나중에 막 그 주변 나라에서 와, 히스기야 세다 하면서 히스기야가 막 그냥 아수르를 물리쳤어 해가지고 촤리 와가지고 또 병도 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붕 떠가지고 막 자기 내탕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막. 아, 나 이렇게 금 많은데 하면서. 누구 덕이에요? 누구 덕? 하나님이. 여러분, 높아질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불안합니다. 기도원, 삼손. 네. 그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에 참 그런 치명적인 그런 약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참 괜찮죠. 제일 처음에는 좀 안 좋았지만은 점점 좋아지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다고요? 야곱이지, 야곱. 야곱이 나중에 그 야곱은 참 우리가 그 연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어떻게 참 그런 사람이 있는지. 너무 이 자아가 세요. 야곱의 그 자아가 깨지기까지 130년. 우리 같으면 뭐 신앙 성장하다가 죽어버리겠어요.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무너지고 그 야곱 속에 있는 어떤 자기 자아, 혈기. I can do it. 뭘 하긴 뭘 해요. 그 나중에 130년 돼가지고 바로랑 만나잖아요. 그때 야곱의 모든 자아가 다 무너졌습니다. 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완전히 이스라엘로 변한 이스라엘로. 그래도 변하잖아요. 마가 요한 같은 사람. 마가 요한. 그런데 정말 인간이지만은 사람이지만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아합, 이세벨, 아달랴, 홈리와 비나스, 모나세, 아하스 이런 사람들 정말 악인이에요. 또 아주 또 변덕이 심한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여러분 이사야 26장에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요, 마음을 정말 견고히 하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보니까요,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식어버리면은 부패합니다. 식어버리면은. 그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식혜 만든 거 아시죠? 식혜?
식혜를 딱 만들어가지고, 저 우목이 아니고, 어디다가? 아랫목에 놔둬요, 아랫목에. 아이고, 우리 학생들이 식혜가 뭔지 모르겠구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식혜가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쉬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끓이면 돼요. 다시 끓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오셔야 돼.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요? 이게 주일 말씀 듣고 한 3일 가면은 이게 약효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다시 어쩝니까? 모여가지고 다시 예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쩝니까? 한 3일 지나면 또 식어. 그래서 목, 금, 토. 그래서 주일날 또 오셔가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쩝니까? 또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볼만 하면은 전도 집회가 있는 거예요. 모임이 너무 많이 힘들어 죽겠다. 벌써,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 나오면은 벌써 지금 뭐예요?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계속 예열을 시켜야 돼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계속 모이고 말씀을 듣고 해가지고 계속 성도들의 교제. 여러분 구역 모임도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훨씬 더 뜨겁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17장,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17장, 이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뭐 그러냐면은, 1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건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17절. 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복음 전하지 못해요. 두려워하면은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 마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거기에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그 10절 11절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두렵지요. 두려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느냐. 사람이 상황을 보면은 이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두려워해 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두려워하면은 이 뇌가 정지를 해요. 우리 애들 공부시킬 때도 그 엄마들 다 이렇게 수학 문제 딱 내주는데 막 애가 막 자기는 잘 풀었는데 우리 애가 막 수학을 못 풀어. 그럼 우리 엄마들은 어쩌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몇 번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 잘 못 푸는 것 같아. 그럼 어쩝니까? 너는 누구 닮았냐? 그래가지고 이 멋이가 하면은 얘가 겁을 먹어. 두려워하면은 뇌가 정지를 합니다. 정지를 해. 공부 못 해요. 신앙에서도 이 두려워하면은 그 믿음이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냐면은 원망이 생겨요. 원망이.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이제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으로 오고 나중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고 일곱 교회 성도들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 로마 황제가 그 핍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소위 말해서 생사여탈권,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거 전부 내가 통솔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전부 다 나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염려되는 일,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근심, 걱정, 그 염려되는 일, 여러분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두려워하는 일, 걱정, 근심, 염려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그 130년 동안 그런 고난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적어도 그 야곱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적어도 요셉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건 당연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이런 10대 박해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는요, 이게 이제 초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지금 생기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짜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합당치 않은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300년 동안 혹독한 그 10대 박해를 허락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비록 교회는 위축이 됐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는 단단해지고 알곡은 더욱 알갱이가 되고,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쭉정이를 또 걸러내십니다. 열매는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또 그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시험해 봅니다. 우리 신앙이 어쩐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좌절해 버리는지. 여러분, 이제 실망을 하지만 실수도 하고 실패까지는 아니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단련하세요. 시험하세요. 뭐 조금 무거운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쉬는 것, 심지어는 마지막에 마귀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넣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열왕기하. 자, 이것만 보고 좀 설명드려 마치겠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봐보시오. 열왕기상 19장.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 엘리야가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고했어요. 고하니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르게 하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 엘리야라는 사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대단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악한 이세벨이 딱 경고를 합니다. 내일 요맘때쯤 되면은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죽일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유다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호렙산까지 도망가 버려요. 왜 그랬죠? 엘리야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자, 죄송합니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1장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0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죄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초대교회, 그 로마 황제의 위협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산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어쨌다?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상황 앞에, 그 어려운 상황 앞에 엘리야처럼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견디는 자, 이기는 자, 그런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현재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또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끝까지 견디고 또 승리하여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또 더욱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